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성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장입니다. 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120년간 만들었죠. 그 방주의 크기는 6장 15절에 의하면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이 우리의 그 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높이는 15m, 그 다음에 넓이는 50규빗, 한 25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300규빗, 150m 정도 됐죠. 3층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1층마다 한 5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방주였습니다. 거기에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둘씩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노아의 식구,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과 그의 자부들, 며느리죠. 총 8명이 들어갔습니다. 건축한 기간은 120년. 6장 3절 보게 되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고작 8명. 하나님은 다 아셨죠. 노아와 노아의 식구 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물론 방주를 지었던 그 인부들 중에 약간의 사람들은 노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 보게 되면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나오죠. 이렇게 발굽이 갈라지고 재색임질하는 건 너희가 정하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레위기서가 나왔을 때는 이 노아가 지구 창조 노아 용서가 1658년에 났으니까 그 레위기서는 BC 1446년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기간은 약 4,000년으로 봤을 때 이 노아의 홍수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1500년 그 정도 1000년 정도 전에 노아의 홍수가 났는데 그때 이제 이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레위기서가 쓰여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노아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부족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메꿨습니다. 주님이 항상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자기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상당한 2400년 전이지만 그도 주님의 희생을 믿었던 것 같아요. 8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께 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홍수 후에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거죠. 양과 다른 새들을 정결한 새를 잡아서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고 믿었던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의로웠던 것입니다. 이 방주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았는데 만약에 더 크게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리 안 했습니다. 이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운행하는 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키를 안 만드신 것은 그 배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인 주의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14만 4천인의 특징도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깨끗이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끌든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죽은 사람은 자기 의지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능히 얘기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비가 한 번도 안 왔었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중간에 의심됐겠죠. 한 60년 된 다음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는지. 그러나 그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고 끌고 다녀도 전혀 거기에 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죽을 죄인.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 곧 죽게 돼요. 나는 정말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볼까요? 네, 6절을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래서 그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보배스러운 빛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근데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두셨는데 질그릇에 뒀대요.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질그릇에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에 둔 것은 우리가 그 보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힘이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은 질그릇입니다.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아는 빛을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는 빛을,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깨져야겠죠. 질그릇이 깨지면 우리 마음에 두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 참빛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연약해요. 근데 이 연약한 걸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세요. 그래서 그 보배 안에, 그 질그릇 안에 있던 빛이죠. 참빛. 우리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빛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늘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연약함이 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더 깨져야 돼요. 진짜 깨져야 돼요. 깨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깊은 신학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빛이.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걸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연약하게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깨세요. 부수세요. 그래서 그 빛이 나오게 하시죠. 정말 우리가 가진 십자가는 너무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빨리 죽으러 가야 돼요. 바울은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내 안에 있던 그 참빛이 나와서 사는 거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 참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자기가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이거를 벗겨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사단의 저주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약할 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는 정말 약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도서 한 7장을 보시면,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친 책이죠. 7장 13절인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공고하십니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병하게 하셔서 이 세상이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아요. 우린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곳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으른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질그릇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 예수께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그 비가 600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달 17일부터 왔습니다. 17일부터 오고 그 이듬해 601년 2월달 17일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비오기 일주일 전이니까 600년 1월 10날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601년 2월 17일 날에 8장에 보니까 나왔다고 하니까 방주 안에 1년하고도 17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바로 나오자마자 한 것이 아까 8장 20절 보게 되면 제사였죠. 제사. 감사의 제사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의 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말 의로워서 내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내가 이 방주 안에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오자마자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예. 자, 19절 보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라. 고백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는 이때만 해도 노아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었죠.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날 살려준 거 보면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봐. 난 정말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한 것은 제사였어요. 제사.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나온 것은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방주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그늘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나의 의를 쌓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잘남을 주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한 것을 주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충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난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봐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신만을 아는 교회가 돼버렸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노아가 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는지 우린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하는 바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희망을 조금 주셔서 주의 영과 함께 하셨지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러니까 속죄함 없이는 우리의 죄값을 갚지 않고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6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나의 영으로 그들과 나의 신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의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이에요.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예요. 생각하는 바 자체가 어려서부터 악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찬송 부르고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의 기쁨의 근원, 원인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놓쳤어요. 내가 아침에 예배 드렸다? 저녁에도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말씀 받다? 나는 너하고 좀 틀리다? 그래서 난 복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인애를 좋아하고 자비를 좋아한다. 천천의 수양이나 그런 거 내가 뭐 고기 못 먹어서 죽은 신이냐? 그걸 나한테 왜 와서 먹으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에. 예배 하나하나가 우리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는 주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악한 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음부터 계획하는 바가 다 이기적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오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편 51편 볼까요?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그 바스바를 범하고 그가 눈물과 회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51장 16절 볼까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주는 제사를 즐겨 하지 않으세요. 그런 제사.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자유롭다. 이제 뭘 해도 상관없다. 왜냐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거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자기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와 함께 하신 것은 그가 그 희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지 아니한 그 의, 하나님께 있는 의. 나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해요. 노아가 구장에 가서는 술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잡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홍수도 그의 원죄에 그 계획하는 바를 없애지 못했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디 저를 멸시치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는 제사예요.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예수의 죽인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나의 성공의 자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볼게요. 호세아 구약이죠. 다니엘 다음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1절부터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행한 거 죄악밖에 없고 그분은 그것을 싸매시러 고쳐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까지 일정하세요.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갔다. 그래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런 종교 행사로 우리를 다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종교 행사를 마치고 나면 내가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인애를 원해요.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나는 번제보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네요. 여호와를 알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인애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는 그 은혜가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 상해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말 주님과 같이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